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1쪽쯤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1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그 히브리어 원어 있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그죠? 그 원어를 한 세 가지,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으시니까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도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소선지서에 속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선지서는 어떤 책입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대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성경, 전하는 말씀이 선지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외적으로는 강성해 보이고 잘 나가 보였는데 내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그 즈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포함해서 선지서에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치료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모든 선지서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가 주전 8세기라고 해서 지금으로부터 엄청난 차이의 시대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은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의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땅히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내가 마땅히 억만 죄악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가 먼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호세아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찾아오시는 주님, 어떤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돌아갈 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돌아갈 때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게 여러분 원어로 이제 첫 번째 나옵니다. 돌아가자는 게 뭡니까? 슈브입니다. 슈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슈브. 어감이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슈브 쳐보면 어떤 가게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 돌이키다, 새롭게 하다. 좀 더 의역하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다. 이런 의미들이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슈브라는 단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 중에 하나는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 1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다 죽고 이제 룻과 나오미, 오르바 이렇게 남는데, 오르바는 그 땅에 남게 되고, 이제 그들이 어디를 향합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모압에서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러분, 모압에 있으면 죽습니다. 돌이키는 자, 돌아가는 자에게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가야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찢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치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이 하나님의 돌아가라라고 하는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자신들의 가치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운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돌아오라 라고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 앞에서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어디서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물고기는 어디에서 삽니까? 물 안에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기차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까? 기차 그 선로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았습니까? 아무 일 없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은 복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때로는 삶이 좀 고단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곁에 꼭 붙어있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으로 관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2절에 이틀 만에 또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돌아가면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리실 것이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게 끝이 아니고 뭡니까? 3일 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라는 우리의 인간의 죄 용서와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크고 작은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여러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찾아오시는 주님,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돌아갈 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그 앞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앞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대청소하면서 남자분들은 우리 밖에 있는 그 주차장 화단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웠는데 거기 쓰레기가 트럭으로 3대 분량이 나왔습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 치우고 나서 이제 그 땅을 이제 그 땅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떤 농사를 지을 땅은 아니지만 그 땅을 이렇게 고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기경하는 게 뭐냐? 갈아엎는 겁니다. 갈아엎는 거. 제가 농사를 잘 못하지만 전문 용어를 뭡니까? 로타리 친다. 로타리 치는 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기경하는 거 맞죠? 갈아엎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분은 그걸 열심히 이렇게 갈아엎었어요. 이 갈아엎어야지 뭘 심으면 된다. 작물도 되고 한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뭐 그분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고 여기 뭐 심을 거 아니니까 우리가 정리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위에 살살 모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회개하는 척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는 척 하다가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갈아엎으심이 있는, 돌이키실 때에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찾아오시는 주님, 어떤 주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둘째는 힘써 알아갈 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써 알아갈 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6장 3절, 힘써 알아갈 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럼 첫째 대지하고 연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잘 모른다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겁니까? 알다라고 하면 야다입니다. 야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서 야다로 아는 건 어떤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 다산 지역에 7, 80년 살아도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는 사람. 그런데 1년을 알고 지내는데도 야다,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그 사람의 가족관계는 어떻고, 이런 거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잘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알려면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마음을 터놓고 만나야지 여러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힘써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것도 앞에 아는 겁니까? 뒤에 아는 겁니까? 제대로 아는 겁니까? 어설프게 아는 겁니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역 어떤 것이 있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속속들이 아는 게 야다입니다. 야다. 속속들이 아는 것. 그래서 이 야다의 기원은 창세기 4장 1절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야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봅시다. 창세기 4장 1장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았다. 이 말씀이 있을 때 야다가 뭡니까? 동침함에.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남녀가 부부 사이가 서로 물론 비밀이 있겠죠. 비밀이 있겠지만 부부만큼 서로를 잘 아는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지만 진짜 제일 가깝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돌아오라 말씀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기준과 법칙을 따라 구별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인생으로 살아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써 안다는 것은 뭡니까? 사냥개가 사냥감을 뒤쫓아 가듯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제대로 야다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써 알아갈 때에 그가 어떻게 나타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날 것이다. 이거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밤이 있는데 여러분 아침이 어떻게 옵니까? 닭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옵니다. 뭐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아침은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농경사회에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뭘 의미합니까? 그것이 꼭 있어야 농작물이 자라는 거예요. 연그러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잘 안 짓고 잘 모르지만 농사 짓는 분들 신방을 다 가보잖아요. 그럼 다 거기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어야 작물이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결실로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 호세 6장 4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네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네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유다를 향해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뒤에 또 연결해서 나오는데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한탄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인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이슬같이 금세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슈브,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야다,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실천하고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대표 기도하는데 집사님이 그러셨는데 장로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되어서 예배 이렇게 나와서 드리고 갔다라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착각. 이 예배의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예배에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앉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말씀을 들을 때 건성건성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통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하여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뭘 원하지 않는다 그럽니까? 주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우리 오늘날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아야 하신다. 이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기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회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통과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찾아오시는 주님, 둘째는 어떤 주님이십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애는 금세 없어지는 이슬과
구름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애, 사랑, 그 긍휼은 한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들이 죄악길에서 방황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우리도 죄악길에서, 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찾아오시는 주님, 어떤 주님이 되십니까? 세 번째는 죄악보다 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악보다 더 크신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서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서 11장 8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선지서의 모든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판과 징계 전에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고 참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악한 자들을 영멸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서를 포함해서 모든 선지서의 공통 주제, 결론은 뭡니까?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고 회복과 희망과 소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호세아서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강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11장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 6장 말씀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탄식한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놓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놓아버리시겠다는 말입니까? 버려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고 내가 너희를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 아드마다 스보임이다, 이 도시는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을 참고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그때에 같이 멸망한 그 지역의 도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불과 유황에 멸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두셨지만 너희들은 이방 도시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할 때 돌이키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여러분? 돌이키어. 돌이키어는 무슨 뜻입니까? 돌이키는 것은 돌이키는 뜻이죠. 하파크입니다. 하파크. 오늘 3개 했습니다. 여러분 복습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돌아오다, 돌이키다. 슈브. 힘써 알고 제대로 알다. 야다. 지금 또 뭡니까? 돌이키다. 돌이키다는 것은 엎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엎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합하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엎으셔서 멸하시는데 이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갈아엎으셔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의 마음을 엎으시는 거예요.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긍휼과 죄악보다 더 크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문맥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이키면 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힘써 알면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성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나를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길르앗, 세겜,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지파, 이렇게 예를 들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사람들에게 피를 흘렸고 곳곳마다 음란으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러분 7절 말씀에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이나 길르앗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여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무리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죄악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가 우리는 괜찮다 할 때 유다 너도 심판의 추수 때에 정한 나라의 너희들도 그 추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믿음의 앞선 자들 결코 예외가 아니고 가장 앞장서서 죄를 짓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앞장서 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믿음의 길에 앞서 있다고 하는 자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경륜이 있고 소위 말하는 교회의 중직자들, 그런 자들이 앞장서서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이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형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억만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포효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포효같이 사자같이 포효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는 거죠? 택한 백성이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갈 때에 너희의 억만 죄악을 너희들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악을 내가 양털같이 희게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억만 죄악을 먼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떤 모양으로 나가야 됩니까? 사자같이 포효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변에 그 주님의 포효하시는 복음의 음성, 말씀의 음성, 이 은혜의 음성을 전파하는 또 증가하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찾아오시는 주님, 세 번째, 어떤 주님으로 역사해 주고 계십니까? 죄악보다 더 크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버려야지 마땅하신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와 심판의 마음을 엎으시고 죄악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며 너희를 하나님의 품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머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계약,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억만죄악보다 더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길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덮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억만죄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덮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우리의 교만을 덮고 우리의 자랑을 덮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높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어떤 주님이 되십니까? 첫 번째는 돌아갈 때, 휴부할 때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 앞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세아서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힘써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야다할 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호세아에서 알 수 있는 찾아오시는 주님은 죄악보다 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진노해서 우리를 심판해서 그 마음을 엎으시고 압박하시고 우리를 억만죄악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신 그 사랑의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